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색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1,000번째 선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또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뜻을 깨달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복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을 우리에게 또 주었던 무더운 여름 이제 서서히 지나가는 이 즈음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또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하루를 시작해 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생에 오늘도 나아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응답을 기쁨으로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 담고 소망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과 또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오늘도 알아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 보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말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형님이라고 하는 단어
번역일 것입니다. 남자들끼리도 형님하죠. 남자들끼리도요. 근데 또 며느리들끼리도 형님이라고 이렇게 손윗 사람을 일컬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말은 그 말이 쓰인 문맥과 또 상황 이걸 잘 살펴봐야 정확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남자들끼리 지금 쓰는 거구나. 이거 지금 며느리들끼리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구나. 그 정황과 또 문맥을 봐야 아는 것이죠. 히브리어에도 보면 그런 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이 번역을 할 때도 가끔은 이 부분이 혼란이 와가지고 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시 더 큰 혼란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문을 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 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보세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 보면 호밥을 일컬어서 모세의 장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죠. 모세의 처남입니다. 호밥은. 근데 왜 장인이라고 했을까? 이 장인을 뜻하는 히브리어 호텐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장인 또는 처남, 이 둘 모두에게 다 호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번역을 깜빡한 거지요. 이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모세의 처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사람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떠났다라고 하죠. 어딜 떠났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원래 유다 지파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 지파를 떠나서 납달리 지파의 땅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떠난 거죠. 거기가 바로 11절 뒷부분에 기록한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인 것입니다. 이게 납달리의 땅이에요. 아주 지금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엄청나게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나머지 지파들은 간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이 납달리 지파는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폭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겐사람 헤벨이 이렇게 이주한 사실을 이 부분에 지금 기록을 할까? 뒤에 나오는 무언가 중요한 사건을 암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이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전쟁 승리의 영광을 바락이 아니라 이 여인 야엘이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왔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전쟁을 벌여라. 1만 명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바락이 말을 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같이 안 가면 나 겁나서 못 갑니다. 이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드보라가 그러겠다. 함께 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과 야빈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 1만 명이 다볼산을 거점으로 해서 전투 태세를 갖췄다. 이 소식이 가나안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온 군대를 소집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로 모았느냐? 기손강으로 모았다라는 겁니다. 강기슭으로. 근데 7절 말씀에 어제 본문이죠. 보면은 드보라가 예언을 하죠. 승리의 예언입니다. 바락에게 주는 예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온 병거를 그리고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서 승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성도가요 가끔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전혀 두려움도 없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는 거 아닐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렵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맨날
뭐 어떤 일을 당하면 이렇게 휘청휘청하는가? 난 믿음이 정말 아예 이거 없는 거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도 때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불신자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기 암시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거나 북돋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얻는다는 점,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드보라가 전쟁을 앞둔 바락에게 말을 하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이 말은요, 원어로 마음을 굳게 해라, 그래서 전투에 임해라, 그렇게 격려하고 북돋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락의 마음이 확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10,000명을 데리고 나갔지만 상대방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고 군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 막 마음이 요동치고 떨리고 막 휘청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풍랑에 막 배가 휩쓸리듯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하라. 바락은 누군가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드보라가 딱 지명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중에서 10,000명을 이끌고 그 야빈의 군대와 싸우라고 그렇게 명한 사람.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장 용맹한 사람일 겁니다. 지도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런 바락도 두렵더라는 거죠. 떨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때 바락을 일으켜 세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그 어떤 두려움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말씀은 반석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위에 설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와 휘청하고 넘어질 때에 디디고 일어설 반석이 없는 겁니다.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 설교자로서 저도요, 매번마다 하여튼 설교할 때마다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들리게 할 수 있을까? 들리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듣지 못하면, 들리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거든요. 늘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 고민이 제일 앞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들리게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예화도 넣는 것이고 신문기사도 스크랩을 늘 하는 거고 관련한 자료도 넣어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들리게 해야 되겠다. 일단 들리게 해야 되겠다.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거기서부터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들은 바 말씀을 심령 속에서 이 활력이 막 시작이 되면서, 운동력이 시작이 되면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또한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것. 그럴 때 말씀이 답답하고 인생이 고달픈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고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요,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꼭 이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제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회복시키고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지금 이 바락에게 정말 시기적절한, 딱 필요한, 주저앉아 막 휘청거리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시스라를 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락이 용기가 생깁니다. 1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원수들에게로 나아갑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을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hak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이요, 이야, 얼마나 대단하고 아주 정말 시기가 적절한지 모릅니다. 사실 철병거 900대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건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탱크 900대에 맨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패배가 불보듯 뻔한 사건인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시스라의 온 군대가 오늘 성경에 보니 혼란에 빠지더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 뭐 그냥 맨몸으로 그렇게 몽둥이 휘두르면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과의 이 철병거 900대 탱크를 몰고 가지고 싸우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사건을 이 노래로 이렇게 찬양으로 표현한 다음 이제 본문들이죠. 5장의 21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러니까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게 뭡니까? 기손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확 넘쳐가지고 땅이 완전히 진흙벌밭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흙벌밭과 같이. 그러니까 철병거가 900대가 이 바퀴가 다 그냥 그 진흙벌밭에 그냥 묶여버려가지고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이 철병거를 다시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달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온 적들이 다 내려가가지고 거기 달라붙어서 막 끙끙거리고 힘을 다 진을 빼고 그게 결국 탈진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그냥 치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인간의 모든 방법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계산과 섣부른 판단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내 눈앞에 철병거 900대를 몰고 달려오는 적군과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아야만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적과 원수의 모든 철병거 그 바퀴를 진흙벌밭과 같은 은혜의 능력의 역사로 꽉 붙잡아 우리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병거 900대가 이 무용지물이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준비했습니다, 내 힘으로 좀 뭔가 갖췄습니다, 이제는 자신만만해요, 기고만장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했어도 승인 도장을 딱 찍어주지 않으시면 그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때만 우리의 계획과 생각도 이게 통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탄압하고 원수 노릇한 자들을 처단하시는가? 17절 말씀 보십시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우리 11절에서도 보았듯이 이 겐사람 헤벨은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연합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화한 족속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와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나안 왕 야빈과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패장 시스라가 이 상황이 분명하니까 이런 헤벨의 장막으로 나 좀 도와달라고 나간 거죠. 마침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이렇게 맞이하죠. 근데 18절 19절 보세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동맹을 맺은 사이잖아요. 아주 그냥 최대의 모습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선대하는 그러한 일차적인 모습입니다. 아주 그냥 잘 편하게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여 맞이하죠. 쉬게 합니다. 또 물 달라고 하니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줍니다. 배불리 마시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우유를 먹으면 허기가 가시죠. 그러면서 가뜩이나 피곤한 그러한 몸인데 소화가 지금 막 돼야 하니까 온 몸의 혈액이 다 위장으로 다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졸음이 막 쏟아지죠. 깊이 잠듭니다. 그때 야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21절 말씀이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저는 이 장면이 어렸을 때 꼬마 때 보았던 이 성경 그 그림집 여기 안에 딱 그려져 있었습니다. 잠 깊이 든 이 시스라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치는 그 장면이 그 그림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직도 인상이 너무 깊어요. 아내 괴롭히면서 사는 남자들은 어떻게 잠 편히 잘까? 이게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자분들 무서운 분들이죠. 당시 유목민들은 이 장막을 여자분들이 쳤습니다. 여자들이. 그 장막 말뚝을 때려박는 일이 이게 너무 익숙한 거죠.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이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 야엘이 상당히 머리 회전이 빠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스라의 꼴을 보니까 완전히 패전한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싸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것이 상황이 뻔한 거 아닙니까? 적과 동맹을 맺은 자기네를 이스라엘이 보게 된다면 이 신변의 위험이 크게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적장 시스라를 죽여 내어줌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자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 다 이 상황을 이끌어 가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와 해방을 20년 만에 얻더라.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 사이클이 지금 이래서 한번 20년 만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임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일해 주시겠지, 우리 속단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공식, 프레이어 포뮬라, 기도의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물론 그런 방식으로 응답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기손강이 넘쳐서
그 철병거 900승에 그 바퀴를 다 붙잡고 결국에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의하여 죽게 만드는 것 같이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언제나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최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때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가끔 만약에 내 생각으로 응답해 주셨다면 야, 큰일 날 뻔했다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나의 좁은 소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 얼마 못 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생각이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며 이 하루의 모든 발걸음 속에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복된 이 하루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의 방법 최선의 방법일 텐데 하나님 신뢰하며 기다리고 또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늘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위태로울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에 오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도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